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비유 중에 오늘 말씀에 소개된 혼인잔치 비유는 아주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개할 때 어떤 장소적인 것,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것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의 가치, 천국의 원리, 질서, 천국에서 작동하는 핵심적인 가치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혼인잔치 비유는 천국 의뢰의 초대받은 사람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에 관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며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럽고 가문의 영광일 정도로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왕의 초대를 가볍게 여겼는지 아니면 그 가치를 모르는지 왕의 초대를 받고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 일이 바쁘다며 왕의 초대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사업 때문에 바빠요. 나는 오늘 밭에 나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또 어떤 못된 사람들은 왕의 사신을 잡아 모욕하거나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임금은 임금의 초대의 가치를 모르고 임금의 호의와 친절의 무게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오만 방자함과 무례함, 무지함과 교만함, 잔인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보내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 그들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것들을 모조리 불사릅니다. 심판과 징계가 임한 것이지요. 그리고 임금은 그의 종들을 보내 사방으로 다니며 길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잔치에 초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악한 사람을 만나도 초대하고 선한 사람을 만나도 모두 데려왔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도 같은 비유가 언급되는데요. 임금은 앞 못 보는 자, 저는 자, 가난한 사람들, 이스라엘 사회에서 차별받고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들까지 가리지 말고 모두 초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혼인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많은 무리 가운데 눈에 띄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는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임금은 그에게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이곳에 들어왔느냐 묻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은 그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르기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 비유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나라는 잔치자리와 같이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이 베푸신 풍성한 은총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금욕과 절제, 이마에 석삼자, 이마살 찌푸리며 어거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초대는 의무나 힘겨움이 아니라 기쁨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 받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임금의 초대를 거절한 것입니다. 자신들을 초대한 분이 누구인지 초대장의 무게와 그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었다면 자기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회피하거나 외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거절한 사람들에게 사업하러 나가는 것, 밭에 일하러 가는 것, 결혼하고 유학 가는 것 다 좋은 일이고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임금의 초대에 응답하는 최선과 좋은 것의 선택의 지점에서 최선이 아니라 자기에게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 굿, 최선, 베스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거나 혹은 내게 좋은 것에 마음이 끌려 베스트를 놓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집착, 영광에 대한 충동, 욕망이 동기가 되어 선택하다 보면 더 높고 가치 있고 빛나는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지혜로운 신앙인은 굿과 베스트 사이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강요된 복종의 자리가 아닙니다. 임금의 초대를 받고 응답한 사람, 그가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던 신체 장애와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에 있든지 하나님의 잔치는 사랑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을 위한 잔치입니다. 이것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를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며 은혜의 흐름을 단절시키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누가복음에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 모두를 향해 열려있는 나라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권층을 위한 배타적인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열리고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열린 곳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초대받은 사람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겨난 사람은 왜 쫓겨났을까? 옷 하나 갖춰 입지 않았다고 해서 이래도 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읽히는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성경 해석학자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예복의 의미를 단순히 옷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 은혜를 덧입은 흔적, 변화된 새 피조물의 흔적이라고 봅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공하는 은혜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대로, 죄와 악으로 물든 모습 그대로, 도덕과 자기 열심으로 의를 이루고자 했던 누더기 옷을 입은 채로 왕 앞에 나온 것입니다. 초대받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든 악인이든 처음 초대받았을 때 그들의 삶의 자리가 다르고 됨됨이가 달랐더라도 왕 앞에 나아가는 순간까지 그들이 갖춰 입어야 하는 것은 예복, 거룩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어 지난 삶, 허물의 사함, 죄의 가리움을 입어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격은 은혜를 덧입는 것이고 은혜를 쫓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 속에 채우고 거룩한 변화를 의복처럼 입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거부하거나 외면하거나 가볍게 여긴다면 그는 여전히 벌거벗은 사람이고 은혜의 잔치, 기쁨의 자리에 참석할 자격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바르게 응답할 줄 알며 우리 삶에서 굿과 베스트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차별 없는 열린 공간 모두를 향해 열려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담겨 사람과 사물을 차별 없이 편견 없이 대하는 태도를 갖기를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 닮아가는 성화, 안과 밖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노력과 책임, 수고와 선택을 중단 없이 이어가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뜻과 의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과 최선의 것 사이에서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으니 영원한 삶을 쫓아 오늘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야 할지 바른 깨달음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 생각과 뜻, 삶의 선택과 방향, 모든 것이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때를 따라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삶을 드러내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 삶을 의탁하는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소서. 온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낫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예배자들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